사도행전 13장 목요 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나오는 기록은요,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에 대한 기록입니다. 13장과 14장은 약 2년간에 걸친 2300km죠. AD 47년부터 49년까지 행했던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에 대한 기록이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 바울의 선교 여행은요, 이방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한 사건이에요. 예루살렘에서 받은 복음으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안디옥이 또 선교사를 파송한 거기 때문에 굉장히 그 해외 선교에 있어서 중요한 본문이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사도행전 1장부터 7장까지는요, 오순절 성령이 강림을 했고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고 교회가 확장되는 장면을 담고 있어요. 성령 강림,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확장되었다가 사도행전 1장부터 7장까지라면 두 번째 단락인 8장부터 12장까지 내용은 유대와 사마리아와 팔레스타인까지 복음이 확장되었다라는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팔레스타인이죠. 그 다음에 오늘 보는 본문부터는 13장부터 사도행전 끝까지 28장까지 보면 안디옥에서 출발한 복음이 로마까지 전해지는 교회의 확장에 대해서 역시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참고로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공부하는 이유가 사실 제가 준비를 하면서도 한 절 한 절이 무슨 뜻인지를 전해주는데 집중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제일 큰 문제가 뭐냐 하면 감동을 추구해요. 성경 공부를 하든 우리가 주일 설교를 듣던 간에 감동을 추구하게 돼요. 뭔가 들으면 가슴이 찡했다, 예배 시간에 눈물이 났다 이러면서 그 감동받은 걸 뭐하고 착각하냐면 은혜 받은 거하고 착각을 해요. 여러분, 설교의 감동이나 공부의 감동이 여러분이 은혜 받은 것과 같은 뜻은 아닙니다. 은혜 받을 때 감동이 있을 수도 있지만 감동만 쫓아다니는 교인들을 본 적이 있어요. 근데요, 그 찡한 거 들었다고 칩시다. 그 다음날, 그날 저녁에 가족들한테 그걸 전하고 싶어도 기억이 나나요? 기억이 안 나요. 감동을 그때 내가 들을 때는 감동을 받는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 기억이 안 나는 건 왜냐하면 남의 깨달음이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따라합시다. 성경을 통해서 내가 깨달아야 된다. 자기가 깨달아서 자기 신앙을 만들어 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도움은 줄 수 있어요. 이런 간증이나 이런 사역, 여러분 그 유튜브에 있는 거 많이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잘 분별하셔서. 근데 그게 내 신앙에 도움은 줄 수 있는데 그게 우리가 삼시세끼 밥 먹듯이 밥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힘은 어디서 얻냐 하면은 성경을 한 장 한 장 공부할 때 힘을 얻는다라는 걸 기억하기 바랍니다. 안 그러고 감동만 쫓아다니면은 뭐가 되냐 하면 유튜브에 그 유목민이 돼요. 유목민. 여기 좀 갔다가 듣다가 저기 좀 갔다가 듣다가 이렇게 돼요. 물론 여러분 뭐 CTS나 CBS나 이런 데 있는 유명한 분들 나와서 하는 설교나 선교사님들 기록이나 또 간증은 들을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의 실력은, 영적인 힘은 언제 자라느냐? 공부할 때 자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경 묵상도 깊게 하셔야 되지만 이 성경의 본래 뜻을 알지 못하면은 사실은 크게 힘을 못 받아요. 성경 찾기 대회 하면은 1등 할지 몰라요. 책장 빨리 넘겨가지고 뭐 찾아라 그러면 빨리 찾을 수 있어. 근데 내가 예레미야서를 읽는다. 거기 나오는 토기장이의 이야기는 이런 뜻이다. 모르고 아무리 오래 읽어봐야
많이 읽어봐야 여러분한테 능력과 힘은 못 준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그래서 제가 해보니까 성격 급한 사람들 힘들어요. 왜? 우리는 신앙도 이렇게 빨리 성장하기를 원하고 능력도 빨리 받기를 원하고 이런 걸 막 추구를 해요. 근데 해보면 이게 절대 빨리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하나 공부하면서 이 말씀이 이런 뜻이었구나라는 걸 내가 받아들이고 특별히 그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 인물들의 삶을 통해서 내한테 비추어서 생각해 보면 똑같은 위기가 우리한테 찾아왔을 때 우리는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자, 1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자, 안디옥 교회는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했어요. 성경에나 이 역사적으로 안디옥이라는 도시는 16개가 있다 그랬습니다.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자, 여기에 보면 지금 바나바, 시므온, 루기오, 마나엔, 사울 5명이 나와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다 선지자고 다 교사들인가? 아니면 선지자는 누구, 교사는 누군가? 이게 약간 헷갈릴 수 있는데 그 학자들의 의견에 의하면은 이 5번까지 있는 인물 중에 1, 2, 3번은 선지자로 보고요. 4번, 5번은 교사로 본대요. 그러니까 마나엔과 사울은 교사로 보고 나머지 3분은 선지자로 보는 게 이제 정통 신학적인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바나바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계속해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자, 2번째 나오는 인물인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이렇게 돼 있죠. 니게르는 라틴어인데 여기서 뭐가 나왔냐 하면 영어 니그로가 나왔어요. 검다라는 뜻이죠. 흑인 니그로라 그러잖아요. 그죠? 미국 가서 니그로 말 잘못 쓰면 흑인들한테 혼납니다. 검다라는 뜻이고, 그러면 흑인이죠. 흑인 개종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구레네 사람 루기오, 이 루기오라는 이름이 헬라어 루카스인데 누가도 루카스거든요. 그렇다고 이 사람이 누가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 학자들에 의하면 바울의 친척이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바울의 친척이었다. 그 다음에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여기 헤롯이 누군가 하면은 그 세례 요한을 죽인 자죠. 우리 지난주에 배운 거 기억나죠? 헤롯 안디바, 헤로디아의 3번째 남편. 이 안티파스 안디바가 여기 나오는 헤롯인데, 이 젖동생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이 마나엔의 엄마가 유모예요, 유모. 그래서 자기 자식도 이 마나엔도 키웠고 안티파스한테도 젖을 먹인 사람이에요. 그러면 제가 이제 이걸 이렇게 보다가 같은 조건에서 한 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랐잖아요. 2 아들처럼. 근데 한 명은 복음의 교사가 돼서 안디옥 교회에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고, 한 명은 세례 요한을 죽이는 그런 인간이 돼버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태어나고 어떻게 자랐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믿고 어떤 신앙으로 살아가느냐가 이렇게 성경의 기록이 달라질 정도로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 믿음으로 양육하고 기도로 양육하는 부모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5번째 인물은 사울이죠. 여기 나오는 이 사람들은 전부 다 그 당시 교회의 핵심적인 인물이었고 영적인 지도자였고 역량 있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사람들이 주를 섬기면서 금식할 때에, 자, 금식을 밑줄 쫙 쳐주세요.
바리새인들은요, 이 어마어마한 금식을 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한테 칭찬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죠. 그리고 당시 헬라 철학의 주류를 이루었던 스토아 학파도 금식을 했었어요. 근데 역시 하나님의 칭찬을 들은 적은 없어요. 그럼 여기 나오는 금식은 뭐냐 하면 적으시기 바랍니다. 육을 누르고 하나님의 뜻을 더 알기 위한 금식이었다. 자신의 육신을 누르고 하나님의 뜻을 더 알기 위한 금식이었다.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 금식 기도하는 신앙의 텃밭에서 우리 성도들은 다 성장해 온 줄 압니다. 그런데 금식을 할 때 우리가 항상 주의해야 되는 것은 다른 사람 보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굳이 말하거나 티낼 필요가 없어요. 어머니들은 제일 힘든 게 밥 준비를 하면서 가족들 밥 준비를 하면서 어머니들이 금식할 때 힘들어요. 음식 냄새를 맡으셔야 되니까. 그래서 물론 금식은 간절함 가운데 하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있어야 되지만 내 속의 제일 첫 번째 기준은 뭐냐? 내 육신을 죽이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는 거고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왜? 인간이란 존재는 밖에서 들어오는 음식물이 없으면 생존이 불가능한 존재지 않습니까? 굶어서 죽는다 그러잖아요. 그럼 이걸 삶을 포기하면서 하나님 나 이거 기도 안 들어주면 죽어버릴 거예요. 그 뜻이 아니에요. 내 속의 생각을, 내 육신의 정욕을,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다 내려놓는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내려놓는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 교회 위층에서 간판을 달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잡음이 많은데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내 육신을 다 내려놓는 것이 바로 금식이고, 육을 내려놓으면 내려놓을수록 우리의 영적인 면은 밝아지게 돼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성령이 내 마음속에서 하는 기도를 제일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금식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명이 있었어요. 성령에 의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자,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성교의 주체가 누굽니까? 성령님이시죠. 이 교회가 개척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금식이고 기도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는 게 1번이에요. 우리 교회를 기준으로 선교할 만한 지역이 A, B, C, D가 있는데 C 지역에 교회가 없으니까 저기 교회를 세웁시다 하는 거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선교가 무엇인지를 반드시 물어보고 응답받고 한 명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같이 기도하고 선교는 결정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나오는 게 뭐냐? 예를 들어 이거 제가 이제 제 동문이 겪은 일인데 한 교회에서 부목사를 12년간 하셨어요. 그 목사님이.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부목사를 그만두고 떠날 때 개척을 해주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개척 자금을 5억인가를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 목사님이 지원을 받는데 이 목사님은 계속 그걸 마음에 두고 기도하면서 A라는 지역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당회 때 얘기를 했대요. 목사님, 장로님들 저는 A 지역에 가서 개척을 하겠습니다 그랬대. 그랬더니 장로님들은 좋아요 이러는데 목사님이 보통 어른들이 절대 반대할 때 뭐라 그럽니까?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안 된다 이러잖아요.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주님 다시 오시기 전에는 안 된다 그랬어요. 거기는 왜요? 거기는 이 목사님이 자기의 다음 영업지로 생각을 하던 때지. 그래서 거기 차를 보내가지고 그 도시에서 자기 교회로 부흥을 시키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 부목사가 떠나면서 거기다 개척을 한다 그러니까 돈은 주겠는데 너는 거기는 못 간다라는 거야. 내 죽기 전에는. 여러분 거기에 성령의 계획하심이 있습니까?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할 때 있어가지고 이 교회의 제일 핵심 인물 둘이 누굽니까? 바나바와 사울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 교회를 일으켰고 세우고 부흥을 시켰어요. 근데 성령님이 그 사람을 보내라 그러는데 이 교회는 아무 부담 없이 보내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이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고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결정하실 때가 많아요. 남아있는 지도자들과 교인들은 저 사람 나가면 안 되는데 라고 반대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반대합니까 안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반대하면 안 돼요. 그게 순종이고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빌립도 마찬가지예요. 사마리아를 그렇게 성령이 임재해가지고 막 폭발적인 사건이 일어나는데 너는 에티오피아 내시나 만나러 가라 하고 보내버리잖아. 가잖아요. 이게 바로 성령에 의해서 순종하는 자들의 움직임이라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지 않아요. 오직 뭐만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뜻만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가서, 자, 실루기아라는 도시는 여기 지금 수리아 안디옥에서 25km 떨어져 있는 지역이고 여기는 그냥 경유지였어요. 25km 떨어진 실루기아를 경유해서 거기서 이제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갔어요. 구브로는 바나바의 고향이고 기원전 57년경에 로마에 의해서 로마의 도시로 병합이 된 도시입니다. 키프로스라 그럴 거예요, 아마 이 도시를. 그쪽으로 가서 이제 어디까지 가느냐? 살라미까지 갔어요. 자, 살라미 밑줄자. 여기는 어디냐 하면 그 구브로에서 동쪽에 있는 항구 도시인데 거기다가 살라미 밑에다가 동쪽 항구 도시라고 적으시고 거기다가 하나 적어 놓으세요. 스데반 집사 순교시에 이미 성도들이 왔다. 스데반 집사 순교시에 흩어진 크리스찬들이 이쪽 지역까지 지금 와 있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서 전하느냐? 유대인의 여러 회당, 유대인 회당 밑줄 짝 치세요. 유대인들도 이 유대교 유대인들이죠, 그죠? 크리스찬들 말고 기독교인들 말고 이 사람들도 이미 와서 살고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바울은요 1차 전도의 대상이 선교는 다니지만 처음에는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선교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어디 전했냐 하면 유대교 회당에 가서 전했어요. 유대인들을 먼저 크리스찬으로 만들고 그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다니면서 예수를 전하는 게 맞다라고 바울도 생각했기 때문에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요거는 네모를 쫙 치시기 바랍니다. 이 친구가 누가라 하면 마가라 하는 요한이에요. 마가복음의 저자가 이분입니다. 예루살렘에 바나바와 바울이 가서 데리고 온 게 바나바의 조카, 바나바의 생질 그러면 사촌동생이 돼버리는데 정확한 족보는 알 수가 없어요. 이 친구를 근데 우리는 그냥 흔히들 조카라고 부릅니다.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조카든 사촌이든 데리고 왔는데 수행원으로 뒀다라는 게 이 뭐 우리 어른들 주로 하는 얘기 있죠. 저 뭐 좋은 말은 아닌데 가방 못지 그러잖아요. 가방 들어주는 사람 아니고 적으세요. 선교 협력 지원자예요. 따라다니면서 선교사님을 선교를 돕겠습니다. 이게 선교 협력 지원자예요. 어떨 때는 선교사님들이 어떤 지역으로 파송을 가면서 수행원들을 데리고 갑니다. 목회자가 아니더라도 정식 선교 훈련을 받은 분이 아니더라도 신앙 좋은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들이 따라갈 때가 있어요. 여기에 마가하고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함께 중보하고 같이 섬기는 일을 돕는 거죠.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자, 여기 바보라는
섬에 이르러 누구를 만났냐가 중요한데, 이 살라미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섬을 가로질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몇 킬로를 갔는지 제가 찾아보니까 180킬로를 지나가셨대. 여기 섬 가운데로 지났다라고 돼 있죠. 여기 180킬로를 지나면서 뭘 봤냐 하면 아프로디테 신전들이 있는 걸 봤어요. 바울이. 거기에 우상의 신전이 이 로마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아프로디테나 이런 여신들은 우리 구약에 나오는 바알과 아세라 이러잖아. 그거하고 굉장히 비슷한 역할을 하는 신들이에요. 이런 신들이. 그래서 바울한테는 이게 더 확 와닿는 거죠. 우상이. 자, 거기에 갔는데 중요한 건 거기서 누구를 만나느냐.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마술사를 만나요. 이게 이 사람에 대한 풀네이밍인데 본명은 8절에 나오는 엘루마예요. 엘루마. 이놈은 엘루마인데 바예수라고 불렸어요. 그 바예수는 무슨 뜻인가? 바요나 시모나 이럴 때 바는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 사람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예수의 아들이죠. 그래서 이건 무슨 뜻이냐? 요수아의 아들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 어마어마한 별칭을 갖고 있던 사람이죠. 요수아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유대인이고 이 사람은 거짓 선지자고 마술사예요. 마술사 밑에다가 적으세요. 박수무당 이렇게 적어놓으면 돼. 귀신 불러내고 굿하는 박수무당. 이 사람은 강령술, 혼을 불러내는 마술을 했고 신비 종교의 사술을 다 행하던 사람이에요. 용한 무당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총독 관저가 있어요.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이 친구 이름도 서기오 바울이죠. 이름이. 자, 이 사람이 그 로마 원로원에 선거권이 있을 정도로 높은 사람이에요. 이 총독이. 로마 원로원에 황제 직속이죠. 황제를 뽑고 하는 데예요. 거기에 선거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요 밑에다가 적으세요. 지적 능력이 있고 통찰력이 있으며 분별력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죠. 이 헤롯 지방과는 전혀 틀린 사람이에요. 지혜, 지적 능력, 통찰력,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러다 보니까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사람 옆에 있던 그 기업의 회장들이 신입사원 면접 보고 어떤 중요한 사업을 결정할 때 쓰는 점쟁이가 따로 있다 그러잖아요. 똑같은 역할을 했던 거예요. 이 서기오 바울이라는 총독한테 있어서 이 엘루마라는 바예수 이 사람은 그런 역할을 하던 사람인데 그런 인간이 옆에 계속 있어도 왜 지금 바나바와 사울을 찾았냐 하면은 영적으로 충족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왜? 복음을 듣지 못했으니까. 영적인 충족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은 복음을 찾아 헤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엘루마 입장에서는 자기의 주 고객을 뺏기게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제 본명이 나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래서 이 이름에 대해서 이게 아랍어에서 왔는지 아람어에서 왔는지 원 뜻은 정확하게 모르지만 여기서 나오는 마술사라는 뜻은 아주 지혜 있는 사람이었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지혜 있는 걸로 당시에도 유명했던 사람이다. 이 사람들이 바나바 바울을 대적해가지고 이 서기오 바울 총독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힘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비방했을 것이고 각종 이단들이 떠들던 이야기를 찾아와가지고
저 아닙니다, 가짜입니다 그러면서 옆에서 계속 부추겼다는 얘기죠. 왜요? 자기의 권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도 가짜 목사와 가짜 거짓 선지자들이 많은데, 우리는 뭐 좀 이상하다 싶은 목사나 이렇게 선교사들을 만나면 그 사람의 교회가 어디냐, 교단이 어디냐, 학교를 어디 나왔냐, 이걸 찾아보지만 간단하게 분별하는 방법을 오늘 알려드릴게요. 이 사람의 설교와 이 사람의 목회와 이 사람의 삶과 이 사람의 재정이 자기를 위하고 있는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지로 딱 보면은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그냥 딱 드러나요. 헌금이 들어왔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쓴다. 진짜예요. 복음을 전하는 이유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게 나한테 손해가 되고 교회에 손해가 돼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전할 때 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는 사람들은 진짜예요. 근데 그 설교의 내용이 자기를 위하고 있고, 그런 사람 요즘 있잖아요. 그죠? 내한테 잘못 보이면 생명책에 지우겠다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하나님보다 높게 있는 사람이에요. 진짜와 가짜는 여러분 그렇게 아주 간단하게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친구도 왜 믿지 못하게 했느냐? 자기 권세, 자기가 총독을 좌지우지해야 되는데 그 영업을 뺏기는 게 싫었던 거죠. 그래서 반대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멋진 말을 남깁니다. 갑자기 이제 사울이라 그러다가 바울이라는 이름이 나왔어요. 9절에 별표 치세요. 이제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쓰면 됩니다. 자, 바울은 원래부터 가지고 있던 사울의 로마식 이름이에요. 근데 이 뜻은요, 이 우리 박씨 선교사님들이 선교 사역명을 바울로 많이 정하잖아요. 이 박씨들이 폴 이러면서 바울로 많이 정하세요. 제가 아는 우리 선교사님도 박 선교사님인데 영어로 폴 박이에요. 바울 박이야. 근데 참고로 이 바울이라는 뜻은 small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작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는 사울이 이제 바울로 이제 주로 성경은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 지금부터 바울이 선교 무대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어서 이 그리스 헬라 문화권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이제 그 히브리식 이름이 아닌 로마식 이름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리고 지금까지는 바나바가 항상 넘버1으로 거론이 됐고 바울이 넘버2로 거론이 되고 안디옥 교회에서는 심지어 넘버5였잖아요. 지금 이름의 서열이. 근데 9절부터 갑자기 바울이 넘버1으로 나와가지고 지금 엘루마를 째려보기 시작합니다. 자, 성령이 충만해서 그를 주목했다라는 건 지금 하나님이 성령께서 바울의 눈을 통해 가지고 엘루마를 보고 있는 거예요. 엘루마 아마 엄청 무서웠을 겁니다. 이 바울의 눈빛이. 응? 자, 지금 성령은 사도 바울을 통해 가지고 엘루마를 꺾으시려는 거예요. 지금 그런 장면입니다. 이게 원문에는 주목하다라는 말을 제가 찾아보니까 적으세요. 한 곳을 뚫어지게 응시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한 곳을 뚫어지게 응시하다. 또 여러분 애들 밖에 나가 놀고 들어왔는데 또 이렇게 한 곳을 뚫어지게 응시하면서 뭐하고 왔노 이렇게 쳐다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애들 우리 사춘기 애들은 그렇게 쳐다보는 거 싫어해요. 뚫어지게 응시하다. 요건 실제로 이때 성령께서 엘루마를 압도하시기 위해 꺾으시기 위해서 한 거고 바울은 성령에 의해서 엘루마가 마귀의 자식인지 즉각적으로 알아봤다라는 겁니다. 내 육감이 아니라 성령께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10절이 바울의 선포입니다. 이르되 자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겉으로는 마귀의 자식이 아니고 여호수아의 아들이죠. 속으로는 마귀의 자식이었던 거예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자, 네 모든 죄악을 이제는 그만둬야 된다라는 것은 이 선포 가운데도 엘루마의 영혼을 향한 바울의 외침이 들어있는 겁니다. 엘루마도 구원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왜? 악령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제가 한국에 와서 이제 유튜브를 이렇게 쇼츠나 이런 걸 보다 보니까 연예인 출신 무당이 나와가지고 기가 막히게 맞추더라고. 신기해요. 보면은 뭐 쇼츠니까 지나가다가 뜨잖아요. 그러면서 야, 이거 우리 목사들도 이렇게 못 알아보는데 무당은 이거 어떻게 알아보나 싶어요. 그거 왜 그러냐 하면 목사는 능력이 없고 무당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귀신은 사람을 미혹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야 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자기 말 잘 듣는 무당으로 하여금 그 능력을 서로 공유하면서 악한 영의 능력, 마귀가 여러분 모든 사람이 호흡하는 영역에 있어서 모든 권세를 같이 행합니다. 마귀도. 그 능력으로 미혹하기 위해서 맞추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항상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이 무당 만나고 야 니나 좀 잘 살지. 내 거 맞추려고 하지 말고 니나 잘 살아라. 그 무당이 잘 살고 행복해지는 거는 마귀의 뜻이 아니에요. 마귀한테 그렇게 이용당하다가 결국은 지옥으로 끌려가는 게 그 불쌍한 사람들의 운명이거든요. 이게 악한 마귀의 권세 아래서 그게 필요하니까 무당들이 맞출 수가 있는 거고,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여러분을 딱 쳐다보고 못 맞추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 없기 때문에 안 알려주시는 거야. 왜냐하면 저도 예전에 이 신적 능력에 대해서 갈구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뭐 누구나 능력 받기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능력을 경험을 해보니까 이게 한 영혼을 케어해가지고 세우고 일으키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데 그 신통력이 사실 별로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진짜는 뭔지 압니까? 저 사람이 죄인인 걸 알아요. 저 사람이 지금 죄악 가운데 빠져 있는 걸 알아요. 근데 예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그걸 맞추는 데 초점이 있지 않고, 내가 길을 알려줄게 거기에 초점이 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데리고 가고 오히려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해주고 돌이키기를 원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지 맞추는 데 목적이 있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안들 어떡할 거예요? 신통력이 있은들 어떡할 거예요? 계시를 받은들 뭐 할 거예요? 그래서 그게 교회와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되는데 영광을 올려드리게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사랑밖에 없음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이 답이에요.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자, 얼마 동안이라는 건 적으세요. 회개의 기간을 주는 거예요. 해를 보지 못하는 기간을 한정하면서 회개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바울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할 때 자기의 과거가 떠올랐을 겁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고 핍박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의 권세를 얻어서 가는 길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너 왜 나를 핍박하냐 그랬잖아요. 자기가 알고 했나요? 모르고 했어요. 바예수 엘루마도 모르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회개의 기간을 주는 것이고 돌이키라고 자숙의 기간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으로는 하나님 저 영혼도 저처럼 회개하고 돌아오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그 바울의 마음을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신학적으로는 이 사람은 하늘의 별과 해와 달을 보면서 미래를 예언하던 사람들을 속이던 사람인데 열려있고 깨닫고 미래를 내다보는 눈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지금 뭐가 되었어요? 맹인으로 만들어버렸죠. 이게 하나님의 권세고, 여러분 내가 세상을 잘 본다, 내 시력이 좋다, 내가 직관력이 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영적인 눈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이것을 보고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침을 놀랍게 여기니라. 자, 지금 복음에 확신을 가졌다 이런 뜻인데 적으시기 바랍니다. 복음과 복음의 능력에 확신을 갖게 되었다. 야, 이거 진짜구나. 저 귀신의 영을 주저앉히는 거 보니까 이 복음이 진짜구나 그런 거예요. 복음과 복음의 능력에 놀랐다라는 거고 확신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참고로 이제 그 유대인들의 핍박에서 출발해가지고 유대교의 핍박이었죠. 유대인들과 유대교의 핍박에서 헤롯 아그리빠에 의해가지고 지난주 우리가 배웠던 12장에서 야고보 사도가 순교를 당하면서 유대에서 정치적인 핍박을 당하게 됐으나 아직 로마 영역에서 공식적인 핍박은 이루어지기 전이기 때문에 지금 이 총독이 아주 긍정적으로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잠시 쉬었다가 이제 13절부터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